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뭐 해괴한 일들도 많고 또 막 사건 사고들도 되게 많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집 밖을 못 나가잖아요. 요즘에 무서워서 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따님들 어디 무서워서 뭐 밖에 걸어 다니기라도 하겠습니까? 정말 흉흉한 사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그렇다고 또 막 밖에도 못 나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도 정말 무시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짚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하고 또 내일도 건강하고 이렇게 하루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복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두에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수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죠. 사주팔자가 어떤지, 아니면 내가 올해 어떤지, 내년은 어떤지, 나는 도대체 언제 피는지, 나에게 봄은 언제 오는지라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 괜찮아지는지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하십니다. 보통 대부분 금전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요. 아프신 분들은요, 정작 건강을 잃고 나서 상담이 들어옵니다. 건강이 잃고 나서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지금 갖고 있는 이 행복을 잃고 사시지 말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발복을 하고 싶고 금전 재물 소원 성취를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요, 그 방법이, 제가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오늘 포인트를 찝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을 하시는데요,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요, 운이 좋은데 발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의아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뭐 올해 분명히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작년도 성공해야 되고, 그런데 자꾸 발목이 잡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 이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걸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생활 거주를 하시는 이 터를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터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팔자가 좋아, 올해도 좋다 그러고 내년도 좋다 그래요. 근데 정작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어디 가서 봐도 올해 운이 좋다 그러고 작년도 운이 좋다 그러고 내년도 좋다 그러는데 왜 나는 하는 일이 안 되고 자꾸 꼬이지? 왜 망하고 있지? 이렇게 의문 가지신 분들은 터를 꼭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터에 대한 중요성인데, 우리가 보통 운이 안 좋을 때는 터가 좋으면 그래도 조금 발복을 합니다. 근데 터가 좋은데 운이 안 좋아도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사주의 기운이 50점, 그리고 또 이 터의 기운이 50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통 터는 안 좋고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운만 좋아도 50점인데, 그럼 운이 좋아서 내가 50점일 때 돈을 이만큼 벌었다 해봐요. 근데 만약에 터까지 좋다면 그 50점이 더해져서 100점이 되는 거니까 더 발복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터는 그다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거기까지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엊그저께도 그런 전화가 왔어요. 2년 전에
단체 행사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합동으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 합동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이세요. 이제 이 방송 보시면 누군지는 제가 이제 이름은 거론을 안 하니까, 개인적인 정보는 거론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자녀분들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 자녀분 중에 따님이 저에게 엊그저께 다시 이 터에 관한 2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무 그때 생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딱 들은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누군지. 왜냐면 거의 자녀분들은 참석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남매가 같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굉장히 미남 미녀였어요. 그래서 인상에도 남았고, 또 그날 또 이렇게 다 엄마들만 오셨기 때문에 인상에도 남아서 제가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따님분이 2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터에 관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특하다. 저는 속으로 누구한테 들었는지 터를 또 이렇게 밟아가네.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공수가 2년 전에 나왔던 공수가 그 다음 달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그 터가 별로 좋지를 않은 거예요. 좋지를 않아서 이 터는 기운이 다 빠지는 터이고, 또 어떠한 기운이 빠진다는 거는 잘못된 터에 들어가면 내 건강도 나가고 재산도 나가고 되는 일도 없어라 하는 그런 터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 터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행사에 참여하셨을 때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공수를 주셨는데, 상문이 들었다, 사자가 떴다. 사자가 뜬다는 거는 누가 죽어서 사자가 떴든지, 아니면 죽을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실 분이 있어서 사자가 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내가 어디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사자가 붙어와서 부정이 끓는다든지, 그게 이제 사자가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사자가 떴다, 상문부정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 들으신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어떠한 거냐면,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달에 오셔서 그런 공수도 드렸고, 또 그 터에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 터의 기운이 그렇게 빠지는 터인데다가, 근데 가족이 몇 명이 있는데 왜 아버지만 돌아가시냐? 그 아버지가 살을 맞을 수 있는 그 해운년에 살을 맞는 사주팔자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네 분 중에 제일 약한 사주로 인해서 그 살을 맞는 경우, 직격탄으로 맞는 경우는 그런 분이 해를 입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터에 아직도 살고는 계셔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하려면 또 금전적인 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또 맞춰져야 되니까, 알면서도 못 하시는 경우가, 이사를 간 집이 계약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약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이사를 자꾸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 따님이. 그래서 어머니랑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할지도 못하고, 다음에는 주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넣지도 못하는데 우리 딸이 저렇게 막 서둘러서 저렇게 이사를 하고 싶어 한다.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물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지진이 나도 막 동물들이 움직이고 막 어디를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막 떼거지로 날아간다든지 뭔가 이런 어떠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제일 오감을 갖고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느낌, 예감, 촉감이 있고, 또 그 중에 무당은 이제 그 중에 더 예감, 촉감이 발달해서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떠한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집에 자꾸 뭔가 불길하고 뭔가 싫으니까 뜨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닌데
뜨고 싶은 거예요. 그 따님이.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상담을 신청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마음이 떴기 때문에 자꾸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터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올해 운이 아무리 좋아도 터가 안 좋으면 내 발목을 잡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최악의 경우 사람이 사망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자꾸 사고수에 노출이 됩니다. 그 터에서 사는데요. 나가서 사고가 납니다. 그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나가서 사고를 맞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터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사고지만 그 터가 안 좋은 그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나가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도 터의 기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려면 올해의 운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터의 기운을 잘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본인의 사주의 기운이 50% 그리고 터의 기운이 50% 합이 100% 이게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올해가 어떻고 내년이 어떻고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발복이 빠릅니다. 내가 운이 좋은데 터가 안 좋으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50점이지만 근데 이걸 100점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내가 운이 안 좋아요. 그럼 빵점이야. 근데 좋은 터를 가게 되면 5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정말 망해야 되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정말 바닥을 칠 수가 있는데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아니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먹고는 살아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뭐 최악은 아닙니다. 이러신 분들은 터가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자리를 잡으시려면 이 터도 보시고 본인의 사주팔자도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이 안 좋을 때는 이사를 하셔라 이거예요. 내가 올해 운이 안 좋아. 내년에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이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사를 해서 좋은 터를 잡으시면 내가 거기에서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좋은 운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터를요, 장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 뭐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부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피고 보고 뜯어보고 새겨보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기운을 다 쏟아야 되거든요. 한 군데 보는데 정말 기가 다 빠져요. 근데요, 저희 신도분 중 이거 보면 아시겠네.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요즘에 이제 이사를 하시려고 막 여기저기를 막 보시는데 계속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분도 힘들겠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이렇게 자리가 힘든 거군요. 정말 선생님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봐주시네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껏 봐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이거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제가 보는 방법이라는 게 있고 이 신령님의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운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터라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발복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3년 안에 자리 잡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터라는 것도 이게 융화가 돼야 돼요. 내가 이 터에 들어가서 어우러져야 돼요. 이 터신과 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내가 여기 섞여야 됩니다. 안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하물며 저희같이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도 이사를 하게 되면 점안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점안식은 이제 신령님을 좌정시키기 위한 이제 어떤 기도인데요. 근데 그렇게 대우를 해드려도 3년이 지나도 자리를 못 자정하시는 무당분들도 많으세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자리 잡기가 어렵대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터에 들어가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좋은 터인데도 조금 늦은 경우엔 내 발복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봐야 되는 관점들이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융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굉장히 이 터가 본인하고 딱 들어맞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터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1년도 안 걸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6개월, 1년 안쪽으로 발복하시고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운발복 하시고 싶으시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터를 한번 꼭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이 나쁠 때는 이사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사를, 터를 잘 보시고 이사를 하셔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음력으로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음력 7월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2번이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2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음력으로 7월 7일이 되는 7월 칠성날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음력으로 7월 15일이 되는 백중날이 되겠죠. 이렇게 7월 칠석과 백중날에는요,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기도 성사가 잘 되더라,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은 모든 분들이 많은 이제 이렇게 소원 성취를 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7월 칠성 날은요, 본인의 명과 복을 비는 날인데, 우리가 이 칠성 신이라는 분에게 명과 복을 관장을 하시는 분이 이 칠성신이기 때문에 칠성신에게 명과 복을 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은 많은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칠성날에도 이렇게 칠성제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다 못 드린 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칠성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 칠성날 기도를 하면 좋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명이 짧으신 분들, 단명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명과 복을 비는 날이기 때문에 이 칠성날 기도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상문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본인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상갓집에 갔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게 다 상문을 안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상문을 끼고 태어난다, 그러신 분들은 이 칠성날 반드시 빌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명이 많이 짧게 작용을 하고 또 살아가면서 풍파를 많이 겪게 돼요. 상문살이라는 걸 안고 태어나면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내가 끝까지 뭔가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되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문 바람이 굉장히,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서운데요. 이 상문을 안고 태어나면 내 모든 일에 부정이 끼기
하기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이 자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상문 부정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매년 7월 칠성날 꼭 명발언을, 복발언을 하셔라 이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하셨던 분들, 좀 골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막 어려서부터 막 아파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뭐 이렇게 잔병 치레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칠성날 꼭 이렇게 명발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고수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죽을 고비도 한두 번 넘겼다. 혹은 나는 자꾸 잔 사고가 많이 난다. 어떠한 사고의 위험에 자꾸 내가 이렇게 속해 있다. 어떤 사고에 자꾸 노출이 된다. 내가 그런 사고에 자꾸 내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러신 분들은 7월 칠성날 명발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명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꼭 기도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혼인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혼인 성사가 늦거나 아니면 내 인연자를 잘 못 만나거나 결혼을 해도 자꾸 이렇게 헤어지시는 분들,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칠성날 많이 빌어주시면 좋으세요. 우리가 7월 칠석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성사가 되게끔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칠성날은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저절로 열린다는 거죠. 이날만큼은 하늘문이 알아서 열려줘요. 그러면 애써서 열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열려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날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을 여는 것조차가 힘들거든요. 열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기 위한 기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성취 내용의 기도가 들어가는데,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도가 잘 된다, 기도 성사가 잘 된다, 소원 성취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은 기도빨이 잘 받으니까 이런 날 기도를 많이 하시면 본인의 소원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어떠한 인연자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하는데 소원 성취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떠한 고난이 많아서 내가 자꾸 풍파를 겪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칠성날 한번 빌어보세요. 또 다른 느낌으로 소원이 성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의 사업이나 영업이나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금전재물을 많이 좀 원하잖아요. 근데 금전재물에 풍파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모아놔도 나가고 누가 써도 쓰고 또 이렇게 뭔가 한번 이렇게 잘 해놨다가 나갈 때 팍 한 번에 나가고 자꾸 이렇게 재산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이 이렇게 새는 분들, 금전 재물의 풍파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칠성날에 빌으셔야 이 금전 재물에 자꾸 운이 복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금전 재물에 대한 자꾸 이렇게 소원만 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명이 첫 번째입니다. 명을 빌어야, 명이 튼튼하게 와야 그 다음에 금전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저에게 뭐 금전만 주세요, 금전 재물만 저에게 주세요, 부귀영화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명의 그 운이 없으신 분들은 금전의 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이 튼튼하고 그만큼 기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운이 막 살아날 때 금전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명과 복을 같이 빌으시는 게 중요하다.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 이거죠.
다음은 우리가 보통 뭐 신의 가물이다, 조상의 가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은 꼭 칠성날 한번 빌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신가물, 조상가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살아가면서 참 풍파가 많아요. 뭐 이렇게 높낮이가 보통 이렇게 조금 원만히 가도 힘들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막 너무 막 직선을 막 이렇게 너무 막 각이 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인생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풍파를 많이 겪고 또 되는 일이 잘 없고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렵죠. 거의 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의 가물, 우리가 조상의 가물이다, 풍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칠성날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사업으로 영업으로 조금 부진하신 분들 계시죠. 내가 어떠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돼요. 뭐 비가 와서 안 돼요. 이유가 많지요. 근데요, 이 이유도요, 운의 작용에서는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복을 한다는 거, 발복을 시켜드린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운이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아무 때나 이렇게 소원이 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운을 기도를 했을 때 발복이 돼야지만이 나에게 그 결과가 오는데, 그 발복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이 날이 칠성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으로다 영업으로다가 소원을 조금 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칠성날 꼭 기도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자꾸 헤어질 테고, 결혼도 하기 전에 깨지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도 일부 종사를 못 한다는 건 한 지압이 한 사람과 죽을 때까지 평생애를 백년애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인연자가 끊어지는 사람은 또 다른 분과 결혼해도 어떠한 이유라도 또 일부 종사를 못해서 헤어지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도 뭐 그 견우와 직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칠성날에 많이 이렇게 소원 성취가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있으신 분들, 또 인연자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일부 종사 못해서 자꾸 헤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칠성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거듭될수록 달라지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칠성날만 빌어도요, 다른 굿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칠성 기도는 정말 사람들이 칠성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태어나신 사주팔자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음력으로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내가 며칠 날 태어났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운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어떠한 영상을 한번 이 영상은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오늘 내용과 또 부합이 되는데, 태어난 생일자, 음력으로 해요, 여러분. 태어난 생일 끝자리가 1일, 3일, 7일, 8일, 9일생이신 분들, 1, 3, 7, 8, 9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11일, 13일, 17일, 18일, 19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21일, 23일, 27일, 28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생일 끝자리, 음력으로 본인이 태어나신 생일 끝자리가 1, 3, 7, 8, 9일로 끝나시는 분들은 꼭 이 7월 칠성날 꼭 명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단명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명이 짧게 태어나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1, 3, 7, 8, 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명이 짧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명발언을 많이 하세요. 뭐 명다리를 올리세요. 이름을 팔아주세요. 사주를 팔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7월 칠성날 꼭 명발언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한 번 해놓고도 마시는 분들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매년 7월 7일 날 이렇게 명발언에 참여를 하셔라. 왜? 명을 자꾸 이어가야 되니까. 올해 7월 칠성날 빌어서 올해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발언을 올해 7월 칠성날 해서 또 명을 잇고 또 내년에 7월 칠성날 또 명발언을 해서 또 잇고 이렇게 명을 자꾸 이어주셔야 되는 분들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나 다른 생일 날짜이신 분들보다도 이 13789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 단명수를 극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명발언을 절대적으로 하셔라, 꼭 하셔라 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한 영상에서도 이분들은 수명장수 발언을 꼭 하세요. 명다리를 꼭 올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칠성날 꼭 이렇게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이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명과 복을 비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명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명과 복인데요. 그걸 이제 비는 날이 칠성날인데 근데 특히나 이분들은 13789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37892이신 분들은 꼭 칠성날, 칠성제에 꼭 참여를 하시는 게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날은요, 연희군 꽃대신에서는 이전에 이렇게 저희 신령님 전에 명달이라는 걸 올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제가 2가지로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그 2가지라는 건 뭐냐면 7월 칠석, 이 칠성제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또 칠성지 기도와 함께 명달이라는 것도 같이 올리시는 분들 이렇게 2가지 타입으로 모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참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면 좀 세세하게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무릅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성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칠성 기도와 함께 명다리도 올리시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2가지 타입으로 제가 모집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도 조금 가격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명과 복을 비는 칠성날에는 꼭 참여를 하시고요. 또 13789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명다리까지 꼭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왜냐면 이분들은 이렇게 수명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특히나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다리도 꼭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해드리고 싶으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소원 성취가 잘 된다. 기도가 잘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꼭 놓치지 마시고 칠성날 꼭 기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그날까지 연희군 꽃대신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